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라는 제목입니다.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이 있지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일의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혹은 당장 그 일에 관계되어 있는 몇몇 사람들의 감정이나 상황이 좋으면 그것으로 되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좋은 게 좋은 걸까요?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이 좋다는 말이 2번이나 사용되어 있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말 안에는 미묘한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의 기분이나 감정, 상황을 모면하거나 혹 좋아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혹은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런 말들을 사용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상황도 어쩌면 이와 유사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상황, 좋은 의도, 좋은 물건 등 온갖 좋은 것들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그 결과는 결코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이 결코 좋은 것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지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2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이후의 말씀입니다. 왕이 되었고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여기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혹은 임재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언약궤의 부재였습니다. 언약궤는 아주 오래전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후 짧게 잡아도 최소 40년, 길게 잡으면 어떤 학자들은 70년 이상 아비나답의 집에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였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진 채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잊혀진 바 되었던 언약궤를 다윗은 기억해 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준비하여서 언약궤 이동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3만 명, 사람 3만 명을 선별하였고 언약궤를 실을 새 수레도 제작하였습니다. 아마 이 수레를 끌 소들도 보통 소는 아니었겠지요. 예상컨대 멍에를 져보지 않은 소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 행렬을 위해서 수많은 악기들도 준비하여서 연주하면서 행진하기로 합니다. 이 정도 준비하면 정말로 잘 열심히 준비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잘 준비하기도 쉽지 않겠지요. 아마도 이는 다윗 왕의 그 치세를 알리는 중요한 이벤트로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겠지요. 이제 정말 준비한 대로 무사히 언약궤만 예루살렘으로 옮기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그 태평성대도 시작될 것만 같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결과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아는 대로 언약궤 이동의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인 우사가 죽게 되므로 중단되게 됩니다. 사실 죽음을 당한 우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법도 합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언약궤 수레를 맨 소가 갑자기 벌쩍 뛰었고 언약궤가 혹여라도 수레에서 떨어질까 언약궤를 지키기 위해서 언약궤를 붙잡았는데 이것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한편으로는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억울한 죽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런 슬프면서도 또 의아하고 한편으로는 어처구니가 없는 이 사건이
왜 일어난 것일까요? 처음에 나누었듯이 이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한 이후에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다윗 왕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야겠다는 그 좋은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를 위한 수많은 인력과 좋은 물건들을 사용하여서 정성껏 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좋지 않은 것이 무엇 하나 있습니까? 좋은 상황, 좋은 의도, 좋은 물건을 사용했음에도 그 결과는 결코 좋은 것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웃사를 쳤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것은 웃사 한 사람이지만 비단 웃사만의 잘못은 아니겠지요. 근본적으로는 이 모든 일들의 기획자이자 총책임자를 할 수 있는 다윗도 그 잘못을 피할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언약궤 행렬의 그 이동도 마침내 중단되었습니다. 성경은 웃사를 비롯한 이 언약궤 이동 행렬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옳은 방법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준비한 것들을 면면히 살펴보자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그야말로 이보다 더 잘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인파와 행렬, 새로이 제작한 수레, 크고 늠름한 소들 등등 참으로 성대한 준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자면 그러한 수많은 준비들이 다 허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기에 좋은 것들로 다 채워놓는다 한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모세오경에서 언약궤와 관련된 율법에는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 그 법도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은 레위의 자손 중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을 따로 성별하고 오직 어깨로만 운반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구별된 사람의 특별한 헌신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무지와 무관심으로 수십 년간 잊고 있었다 하지만 언약궤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그냥 쉬이 옮기면 될까요? 쉽게 편하다는 것은 그만큼 경솔히 여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한 특별한 법도를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별하신 고핫 자손이 그들의 헌신을 보이며 더불어 가장 안전한 방법인 어깨에 매라고 분명한 원칙, 분명한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다른 율법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언뜻 보거나 생각하면 그 자세한 의미를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그 모든 법도와 원칙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의도와 뜻을 담아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준들과 원칙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법과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굳이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싶은 그런 성경적인 원리들, 규칙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경적인 원리들은 결코 비효율적인 것도 아니며 불필요한 것들도 아닙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과 기준을 따라 살 때에 안전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는 올바른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과 원칙대로 진행 과정도 수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기준과 방법을 주셨다 한들 무용지물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이 있다면 그 진행 과정도 올바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했던 잘못도 바로 이 점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 그 원칙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알았다면 적어도 다윗이라면 이렇게 일을 그르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그 원칙을 몰랐던 것도 첫 번째 큰 문제인데 이와 더불어 일을 진행하는 그 과정 역시 큰 문제가 나타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사용한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예전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로 돌려줄 때 사용했던 그 방법 그대로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물,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옮기는데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으로 한 것은 더없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구약학자는 소가 뛴 이유가 우사가 소를 채찍질하였기 때문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소가 그냥 뛴 것이 아니라 더 빨리 혹은 본인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어려운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원칙과 기준뿐만 아니라 일의 그 진행 과정과 결과까지도 모두 고려해야 하고 또 올바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어려운 점 가운데 하나이지요. 세상은 여전히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더 합리적으로 등등 이와 같은 구호를 내세우면서 때로는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더라도 넘어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추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칙과 기준에 반하기 때문이며 더불어 그 과정이 올바르지 못한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은 기준과 원칙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진행하는 그 과정 역시 올바른 방법대로 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과 원칙을 지키고 더불어 올바른 과정대로 진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언약궤가 이제 드디어 다윗성으로 무사히 도착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보자면 우리 품은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그 일을 마침내 이루고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의 올바른 방법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였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품은 뜻을 마침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품은 뜻을 마침내 이룰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온전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알지 못했음을 깨달았고 더불어 모든 그 일의 진행 과정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율법을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였고 이제는 만반의 준비를 다시 하여서 언약궤를 옮기기로 합니다. 고핫 자손을 데리고 와서 어깨에 메어서 언약궤를 운반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말로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기뻐 노래 부르며 찬양하고 축제를 벌일 수 있었지요. 흔히들 다윗을 두고 학자들은 여호와 신앙의 수호자 혹은 가장 열렬한 여호와 신앙의 신봉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불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참 의아한 것은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로 유명한 다윗인데 그 다윗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참담한 어이없는 잘못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오늘의 이 경험, 바로 이 큰 실수와 잘못을 했던 이 경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큰 반성을 하게 하였고 이때 이후로 다윗은 더욱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 모든 왕의 본이 되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늘 살펴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의 앞에 신을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구하며 그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